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사님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누구처럼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달 심리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인생을 발달의 주기를 따라서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청년 때는 이렇게 되고, 장년, 노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는 세 가지의 큰 영역이 있는데, 미성숙이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성숙으로, 미성장이 성장으로, 미학습이 학습으로 되어지는 이런 발달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죠. 이 발달 심리학을 공부해보면요, 이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이라는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평균 키,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능력, 또 그래서 이런 능력을 따라서 그 평균을 넘었으면 똑똑한 아이, 잘된 아이, 성숙한 사람, 학습을 잘하는 사람, 성장한 사람. 근데 평균 이하면 성숙하지 못하거나 미성숙하거나 미성장하거나 학습을 하지 못하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남아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남아있었는가 봤더니 구구단을 못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구구단을 외우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은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는 그 평균, 그 기준에 제가 이르지 못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 제일 저랑 친한 친구 하나는 저를 집에 가면서 이난이 저 보면서 이난 얼마나 얄미운지 나도 이단은 외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몇 학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거룩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게 뭘까? 거룩이 뭘까? 그럴 때에 베드로는 1장 15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사도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거룩은 이런 거야,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기준을 세우고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나는 좀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네. 또 상대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네.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니,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래? 왜 그렇습니까? 왜 저래라는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준들을 내려놓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베드로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교육도 발달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신앙교육이 따로 있고 초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장년부에 신앙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장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세금 공무원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세리라 그럽니다. 이 세금 공무원, 세리는 요즘 같은 세금 공무원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는 세금 공무원들, 세리들에게 100만 원씩 거둬와라 1년에. 그러면 이 세금 공무원은 100만 원만 거둬오는 게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거둬가지고 100만 원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 배에 채우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매국 노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마태라는 그 사람이 세간에 앉아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마태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그 예수님이요, 제가 세간에 앉아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하면서 지금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마태는 죄인입니다. 마태는 매국노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마태와 친구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삭개오의 집, 세리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야 너는 나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죄인을 친구 삼으신 게 예수님의 삶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거룩이라면 오늘 우리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럼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뭐 교도소 찾아가가지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아이 선생님들 나랑 친구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장녀들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에는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 장녀들, 세리들만 만나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로 오신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일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센터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그 센터에 그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센터장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나봤더니 갈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곳저곳 가봤는데 가는 교회마다 조금 다니면 다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 얘들 좀 우리 교회 안 오면 안 되겠냐고. 왜요? 일단 그 애들이 대부분 그림을 전공한 애들이 거의 없는데, 그림에 관심이 대부분 없는데 애들이 다 자기 몸에다 그림을 그리는 애들입니다. 막 그림을 그리죠. 어떤 애는 막 여기다 착하게 기억 배부르고 착하게 살다 써놓고 그런 애도 있었어요. 막 그런 애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막 니코틴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는 그런 애들인 거예요. 냄새가 나죠.
막 시어, 비어, 지어,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막 기본적인 언어가 대한민국 언어가 아니라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애들인 거예요. 막 그런 애들이 막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오라 그랬어요. 그래 이 애들이와 함께 겨울 수련을 했는데 수련회 엉망진창이죠. 나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흉보고 있죠. 침 뱉지요. 나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막 천지 진동하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불죠. 막 별짓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여름대가 딱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수련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가면요 마음껏 담배 피죠. 마음껏 밥 먹죠. 놀죠.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여름 수련회, 따수저로 수련회 공고 선착순 몇 명 하는데 제일 처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수련회 일주일 앞두고 고3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수련회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겨울 수련회는 참여가 힘들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마지막 수련회 같은데, 저희들 이번에 야자, 또 보충 수업, 우리 뭐 학원 다 빼고, 이번에 우리 다 전부 다 수련회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길래, 잘 됐다. 그랬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들어봤더니, 목사님, 고애들 있잖아요, 고애들. 그 시계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이번에 수련회 좀 안 오면 안 됩니까? 왜 그래?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작년에 정말 그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가 우리 찬양마을 뒤에서 휘파람 불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우리 애들, 여자애들 지나가면 막 꽝 지르고 휘파람 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찬양하는 예배당에 찬양하는데 막 담배 냄새가 얼마나 천지 진동을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애들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좀 젊어가지고 객기를 부른 것 같아요. 미안하다. 너네들이 수련회 안 오면 좋겠다. 너네들 다 다시 야자 다시 가고 보충 수업 다시 하고 학원 다시 가라. 니네들 수련회 안 오면 좋겠다. 왜? 야, 니네들 볼 때 괜찮다고 여겨지니? 니네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니? 니네들이 어인이라고 생각하니? 야, 아니, 목사님 볼 때 니네들이나 쟤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수련회 오지 마라.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시는 의사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께 직접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지도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옷도 다르게 입습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야,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네. 바리새인의 영성, 바리새인의 거룩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거룩은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게 해줄까? 이게 예수님의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의사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온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인 나를 붙들을 때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세 시대를 지나고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기독교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는 아무 영향력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기적들, 은혜들, 능력들을 다 빼버리자고 선언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안 믿느냐?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거 다 빼버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말씀, 우리 윤리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보자. 칸트 이후로 기독교는 윤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본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르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고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 세계 이 기독교는 한쪽에서는 윤리, 한쪽에서는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와 종교에 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왜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가지고 와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게 한다.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 윤리, 기독교 종교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주 예리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만 보이니까 자기 영혼이 말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만약 변들었다면 죄를 고치는 의사인 내가 필요할 거야.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는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죄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교회를 들어갈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필요한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나는 종교적으로, 나는 체험도 있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예수님 이 정도면 됐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은 주님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어디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있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죄인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었다고요? 죄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외쳤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부강했습니다. 국방이 튼튼했고요, 무역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막 드렸습니다.
큰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말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서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나누어주는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좀 이런 마음이 혹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불러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부릅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요, 척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세상은요, 돈이 없어도요, 돈 있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공부 좀 한 척 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는 척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 공동체인 이곳에는 척할 필요 없고 포장할 필요 없고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과 수련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일주일 나가놓고 고3 애들한테 제가 고래고래 소리쳤거든요. 너네들 수련회 오지 마. 너네들 수련회 안 와도 돼. 너네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막 이러면서 제가 큰 소리 쳤는데, 막 한 곳에, 야, 이 아들 수련회 안 오면 어떡하지? 야, 이 아들, 야, 이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닌데 세상에 고3이 학원을 가지 않고, 야, 선생님들, 목사님 제가 맞아 죽더라도 보충 수업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많은 애들한테 내가 명을차게 수련회 안 와도 돼. 너네들은 오지 마. 야,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딱 수련회 딱 열었는데 애들이 수련회 온 거예요. 고3 애들이 수련회 왔어요. 제가 고3 애들 수련회 왔는데 이 애들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 전에 보통 얘들은 수련회 가면 이번 수련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얘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수련회가 딱 출발하기 직전에 얘들이 갑자기 고3이 쫙 흩어지더니 그 일탈 청소년 애들 있잖아요. 2인 1조로 3인 1조로 1대1로 조를 만들어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딱 잡더니 그 애들 같이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찬양할 때요. 이 애들은요, 이 친구들은 뭉치면 힘이 있지만 흩어지면 모래알 같은 애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흩트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 붙들고 두 명이 한 명 붙들고 야 붙들고 가버리고 한 명 붙들고 가고 1대1로 가고 막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이제 마이크를 이제 돌리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해라. 그럼 애들이 나와서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 만났어요. 막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이제 일단 그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딱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갑자기 나 마이크 잡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 물으면 어떡하지? 말해봐. 그러니까 목사님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니도 모르는 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떡하냐? 나도 모르겠어. 들어가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17년을 살면서 17년 인생을 살았대요. 인생을 17살 살아놓고 인생이란 말은 그래도 좀 웃기죠. 17년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자기가 믿었대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가 마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 부르실까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수준이 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정말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는 죄인들이 차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 내가 세운 그 거룩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거룩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친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과 친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과 친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죄인과 친구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공동체가 바로 죄인 공동체, 의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 공동체. 사천고팍교회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사천고팍교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사천고팍교회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건데요. 나 주님의 기쁨 대